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2018년도 교회 목회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표로서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길래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러나 아주 마음에 강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알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2018년도 호산나교회 준 표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제가 ANC 온누리교회에서 창립 20주년 예배를 드릴 때, 사실 그 예배가 저로서는 그 ANC 온누리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는데 그때 바로 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C 온누리교회에서 20년 동안 했던 바로 그 고민,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ANC를 떠나야만 했던 바로 그 주제.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번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여기 호산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2018년도는요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기적의 땅에 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보다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건물을 건축할 때 그것은 반드시 건물만 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건물을 건축할 때 반드시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만 세우고 그 내용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치 하드웨어만 만들고 소프트웨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우니,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도 표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표를 받아서 정말 힘있게 2018년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는 먼저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라는 말씀을 하신 거의 유일한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에 다른 곳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즉 다시 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주님이 직접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의 유일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거의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한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들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거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언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관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붙들어야 될 교회에 대한 그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의 강의 중에 하나를 그 신학교 교수님이 아닌 다른 신학교에서 교수님을 이 초빙에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교수님이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었어요. 결국 굉장히 강의를 잘하는 분이었고 나이는 있으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그분을 초빙에다가 강의를 열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그것은 바로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칠판에다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걸 딱 적어놓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말해주는 그 말씀이라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질문을 받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으니까 바로 주님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럼 뭐가 맞는 거냐? 이 말씀 속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은 어떤 게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거는 베드로가 아닌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 아니냐. 제가 그 생각을 딱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강의 듣던 다른 학생들, 전사님들도 아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막 조그맣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 신앙 고백,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지 그 교수님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 교회는 바로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그런 말이 있고,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의미에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만일 그렇게 본다면 결국 교회가 뭐냐?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모여져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교회는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이 당황하는 우리의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묻기만 하세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말씀에 나온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뭐냐, 계속 물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는 계속 그냥 궁리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서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답을 주지 않으면서, 다음 주가 이 강의의 마지막 강의니까 다음 주에 그 답을 주겠다,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날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 주 강의가 학교 무슨 사정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렇게요. 더구나 그 교수님은 다른 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은퇴해버렸어요. 영원히 답을 들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참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하려고 하셨는지, 아니 그 말씀 속에 담긴 교회에 대한 그 중요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정말 이 말씀에 담긴 교회에 대한 그 진짜 중요한 정의는 무엇일까? 그런데요,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날 제 나름대로 그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를 아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교회, 그것이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것은 바로 내 교회, 그게 답이었어요. 교회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 위에 세워진 조직도 아니고, 또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냐? 내 교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이게 진짜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바로 이런 의미의 이 말씀을 2018년도에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표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요, 사실 세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해석은 각각 다른 적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언이다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예언적인 스타일로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도 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예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적 형태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왜 주님은 교회를 말씀하실 때마다 예언적인 어떤 형태로 말씀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자신감입니다. 교회의 자신감.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또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악한 사단 마귀가 갖가지 사상과 그리고 이론과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언제나 그 교회의 본질, 그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히 지키며 바로 설 것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자신감,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예언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정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 그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역사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가도 교회는 그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어요.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그 가운데 다시 아름답게 서서 정말 여전히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자신감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척 콜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척 콜슨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그 닉슨 대통령 때 그야말로 최고 권력 실세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니까요. 정말 뭐 그 당시 정치 어떤 그 실세였는데,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 때 주범이 되면서, 실제 주범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뭐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감옥에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변화되었는데, 그냥 적당히 만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만났어요. 어떤 사람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확실하게 변한 사람 대표라고 꼽을 만큼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은요, 이제 전도자가 됐어요. 사역자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와가지고 자기 경험 때문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훈련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요, 굉장한 설교가로서 많은 책을 쓰면서 아주 영향력을 미친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척 콜슨이 쓴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교회다 합니다. 이것이 교회다. 물론 그 책의 영어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좀 달라요. 원래 그 책의 영어 제목은 뭐냐? The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ody, 즉 주님의 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옮기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다소 돌직구 스타일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못 번역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번역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가장 잘 담았으니까. 그래요. 그 책은요, 척 콜슨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쓰고 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교회에 관한 참 가슴 아픈 얘기 많이 나와요. 처음에 리버튼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그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통의 인간의 어떤 것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갖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간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막 그런 얘기 나와요. 그 리버튼 교회가 예배 시간을 절대로 못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가까이 있는 이 골프장 컨트리 클럽 아침 시간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등등 별 이상한 얘기가 다 나와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변질되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척컬슨이 계속 그 가운데 자신감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 근저에 아주 강하게 깔아놓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의 자신감이에요. 바뀔 수 있지만,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그 본질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것이 교회다, 맞는 얘기예요. 정말 교회에 관한 자신감,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자신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2018년도 표어로 우리에게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를 보고 가지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어떤 시대보다 정말 교회가 많은 어떤 그런 구설수에 올라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정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가운데 특별히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저 주저스러울 상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이죠. 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아무리 망가지고 변형되어도 결국 다시 분명히 그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교회니까.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 교회의 자신감, 이것이 2018년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그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 이 말씀은요, 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으로 이것을 주시는 가운데 담긴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걸 약속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담긴 교회에 관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ANC에서 창립 20주년 예배 때 저희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부문 가지고 설교할 때 가장 많이 감동적으로 나눴던 바로 인사이트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며 나눴습니다. 교회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선물입니다. 교회는 정말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걸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똑같은 감동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2018년도에 이 말씀을 표어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정말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요, 정말 교회는 축복입니다. 교회가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표어를 우리에게 주신 주의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입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것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은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아주 강력한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예언의 형태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언이 그렇고 모든 언약이 그런 것처럼 이건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고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이 말씀은요 그냥 듣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강한 반응을 가져오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반응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 이 중요한 어떤 거 중요한 이 일을 난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보다 더 강한 명령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이 말씀은 뭐냐? 교회를 위한 부르심, 교회를 위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그 주님의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걸 다 기울이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 2018년도 표어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주시면서 바로 이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참된 교회, 진짜 교회, 주님의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제가 세운 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미팅에 가서 함께 고민했어요. 그래서 각자 막 회의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나중에 모아서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18년도 호산나 교회는 정말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하자. 그래서 꼽은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그것이 뭐냐? 우선 온전한 예배로 세워주는 교회, 그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세워주는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무엇보다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예배라는 건 단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다 포함된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보다 먼저 참된 예배여야 한다. True worship, true worship. 참된 예배여야 한다. 여러분, 예배가 잘못된 걸 말할 때마다 그때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참된 예배, true worship입니다. 무슨 얘기냐? 잘못된 예배가 많다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잘못된 그런 예배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정말 진리가 아닌 어떤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참된 예배, true worship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2018년 우리는요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정말 그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정말 참된 true worship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진짜 예배입니다. Real worship. 진짜 예배. 이건 무슨 얘기냐?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처럼 보이지만 형식만 있을 뿐 진정한 예배가 아닌 죽어버린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진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정말 토해버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토해버리겠다. 전 그 말을 정말 이해가 된 게 언제냐면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를 느껴요. 예배처럼 다 모여가지고 정말 예배하는 것은 그런데 그 안에 진실이 없어요. 그 안에 영이 들어가 있지 않아. 거기 살아있지 않아. 그냥 형식만 있어. 정말 역겹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가짜죠. 그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 하나, 바로 real worship,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실행 지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온전한 사역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사역으로 세워지는 교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또 하나 뭐냐? 교회 안에 정말 온전한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역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몇몇 사람만 바쁘게 그냥 하고 사역 안 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참 우리 호스나 교회 갖고 있는 당면 과제 중에 하나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이 참 많은데 보면요, 하는 사람만 해. 그것도 몇 개씩.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사역에 지쳐 쓰러지게 생겼어요. 나머지는 다 놀고 계세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아름답지 않다. 이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2018년도에 도전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사역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그 지체가 죽어 있든지 아니면 민폐 지체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정말 한 가지 이상 자기에게 맡긴 그 사역을 해내면서 그러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역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실행 지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요, 당연히 그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당연히 그 영향력이, 그 선한 영향력이 주변의 세상에 아름답게 미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닌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달려오더니 자기는 이 교회는 아닌데 아이가 선교원 다닌다고, 그런데 꼭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자기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이곳에 호산나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제가 그 순간 마음에 아주 결단과 그리고 아주 강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겠다는. 그래, 이 이야기는 계속 들어야 한다. 이 주변뿐만 아니라 이 부산 경남 일대뿐만 아니라 정말 온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는 계속 들어야 한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말이죠.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진짜 교회는 그런 게 진짜 교회입니다. 정말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실행 지침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붙들고 나갈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사역, 온전한 영향력이라는 실행 지침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냐? 바로 놀랍게도 누가 아름다워지는가? 누가 행복해지는가? 바로 우리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